프랑스의 대문호 빅톨 위고는 오늘의 과업은 투쟁이다. 내일의 과업은 승리다. 영원의 숙제는 죽음을 이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오늘 할 일은 투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투쟁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투쟁하고 우리의 몸도 끊임없이 외부의 세균과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도 끊임없이 저주의 문제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볼진데 투쟁의 역사인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라. 그래서 사람과 자연과의 싸움이요, 사람과 사람끼리의 싸움이요, 또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과 싸우는 투쟁인 것입니다. 좌우지간 인생의 본질은 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영적인 전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을 하였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은, 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편하게 쉬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이 된 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너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고난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편안하게 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고난을 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이 인생을 살지만은 그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할 때도 복음 전파가 간단히 되는 것입니까? 방해하는 악한 마귀 세력을 싸워서 물리쳐야 돼요. 온갖 핍박과 박해하는 세력을 싸워서 물리쳐야 돼요. 선한 싸움에서 이겨야 복음 전파를 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아시아의 복음이 전파될 때, 일본의 복음이 전파될 때, 우리 조선의 복음이 전파될 때, 중국의 베트남의 복음이 전파될 때 그냥 순조롭게 복음이 전파된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복음 전하고 복음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기름 가마 속에 던져서 죽이기도 하고 물에 빠뜨려 죽이기도 하고 엄청난 박해를 했었습니다. 그런 박해와 싸워서 마침내 복음 전파의 자유를 얻게 되고 복음을 전파해서 주님의 영광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악한 마귀가 준동해서 교회를 회파하고 교회 질서를 교란시키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늘 합니다. 그럴 때 그 악한 마귀와 싸워서 물리치고 이겨내고 그렇게 해야 교회를 튼튼하게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죄악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주의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싸움의 결과를 예측하지 말고 일단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은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예수님이 대장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겨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너희가 승리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싸우는 자체가 중요하다. 싸움의 승리는 예수님이 다 이루실 것이고 예수님이 알아 하실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영적 군사로 우리는 싸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본질이 투쟁입니다. 특히 성도들 인생의 본질은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하는 그 와중에서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줄 알아야지. 언제 이 선한 싸움이 끝날까? 빨리 이 선한 싸움이 끝나고 싸움이 없이 그저 편안히 무사 안일로 쉬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 질병이 고침받고 이제는 편안하게 좀 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문제의 연속이요, 악과 싸우는, 죄악과 싸우는, 선한 싸움을 하는 그런 싸움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싸우는 도중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때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셔서 우리에게 늘 위로를 해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힘을 얻어서 그때그때 싸우는 중간중간에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줄 알아야 인생을 기쁘고 행복하게 지낼 수가 있지. 그걸 모르고 싸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아예 안 싸우고 그저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은 이 인생에 없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편안한 것은 언제 주어지느냐? 우리가 천당에 가야 그런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런 안식이 없어요. 찬송가 360장에도 보니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그래서 성도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것, 그것은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이 세상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서 천국에 입성하고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그때 우리가 면류관을 받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의 안식은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안식은 싸우는 와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주시는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을 때, 그때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누려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공화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싸워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나아갈 때 힘들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위로와 새 힘을 얻게 되는 바, 거기서 우리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선한 싸움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된다. 그래서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세상을 떠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실 것이.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성령 충만이 왜 중요하냐? 성령 충만 받아서 꿈이 넘치고 비전이 넘치고, 늙은이에게는 꿈을 주시고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주신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늙은 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 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왜 성령이 주시는 꿈과 환상이 늙은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중요하냐? 성령이 주시는 꿈과 환상 비전이 있는 사람은 싸우는 그 자체가 즐거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싸우는 그 자체가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자체가 즐거워야 되고, 세상 싸움은 싸우는 것이 괴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싸움은 싸우는 것 자체가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갈렙의 경우를 보니, 이 갈렙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그 자체가 즐거웠던 사람인 것입니다. 갈렙이 나이 40살 되었을 때 모세가 갈렙을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파송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는데,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다른 12정탐꾼이 가나안을 탐정하러 갔습니다. 가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의 사람들이 비록 키가 크고 거인 같고 그들이 장대하다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10사람은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 칼에 맞아서 다 죽는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정당꾼들의 말을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그저 종살이 하다가 편안하게 죽었으면 얼마나 좋을 것을 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칼에 맞아서 죽게 하는가. 그래서 장관 한 사람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셔서 그 출애굽한 1세대를 다 45년 동안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해서 다 멸절되게 하시고, 오직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놔두고, 그리고 출애굽해서 낳은 자손들 이스라엘 2세대와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의 나이가 85살이 되어 있습니다. 40살 때 가데스 바네에서 파송받아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45년이 지났어요. 그 85이 됐지만은 갈렙은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꿈이 넘쳐났습니다. 비전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40살 때 가나안을 정탐할 때 딱 자기가 찜을 해둔 땅이 있어요. 이 가나안으로 쳐들어가게 되면은 이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고지요, 가장 키가 크고 장대한 아낙 거인 자손들이 살고 있는 이 헤브론 산지를 내가 점령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 이제 보소서 야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라고 말씀하신 이 헤브론 산지를 지금 85세가 된 지금 나한테 주십시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래서 여러분, 갈렙은 성령이 주는 꿈과 비전이 넘쳐나서 가나안 중에서도 가장 흠진 헤브론을 점령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 갈렙의 마음 상태를 보니까 이 사람은 성령 충만 받아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기쁨도 좋은 것이지만 꿈과 환상이 넘쳐나니까 싸우는 것 자체가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나이 85세인데도 싸우는 것 자체가 기쁘고 즐거운 성령이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불타시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면 갈렙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꿈이 넘쳐나고 환상이 넘치고 비전이 넘쳐나게 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즐겁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싸우리라. 뭐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주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갈렙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결과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져다 주실 것이고 우리는 싸우기만 하면 된다. 싸우는 것이 즐겁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될 것입니까? 세상 싸움은 선한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 싸움은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경쟁자들하고 싸우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전쟁을 일으켜서 남의 나라를 정복하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 세상 싸움인 것입니다. 이 세상 싸움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 싸우는 것이 될 수 있으면 좋은 것입니다. 옆에서 시비 걸어오고 싸움 걸어오면 피하는 것이 상책인 것입니다. 괜히 맞붙어서 싸워봤자 이익이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돼요. 항상 우리를 먹으려고 쳐들어 오려고 그러면 우리가 좋다. 그때는 싸움. 될 수 있으면 안 싸우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싸우겠다 그러면 그때는 쳐들어와라. 그러면 박살을 내주겠다. 그것이 세상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한 싸움은 어떻게 됩니까? 선한 싸움은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사항입니다. 특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선한 싸움은 해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안 하면은 나중에 상급이 없어요. 면류관이 없어요. 전쟁에 안 나간 사람은 나중에는 전리품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은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싸움은 싸울수록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유익이 되고 몸에 유익이 되고 생활에 유익이 되고 금생에 복이 되고 내생에 찬란한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싸움은 반드시 싸워야 되는데 선한 싸움은 무엇과 싸우는 게 선한 싸움이냐? 죄악과 싸우는 것이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첫째, 죄와 싸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는데 적당히 죄와 싸우지 피를 철철철 흘리면서까지 죄와 싸우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 존재의 욕심을 위해서 관계를 다 망가뜨려 버리는 것, 그게 죄인 것입니다. 자기 존재의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기 존재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을 하신 그 명령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 명령 나 지킬 필요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또 뭐가 죄입니까? 자기 존재의 욕심을 위해서 남이야 피를 흘리든 눈물을 흘리든 나는 모르겠다. 나는 내 자신의 구복만 채우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남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기 존재 욕심을 이루려고 합니다. 자기 존재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관계를 다 파괴시켜 버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모르겠다. 다 파괴시켜 버리고 사람과의 관계 다 파괴시켜 버리고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존재가 내 욕심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계명 1계명에서 5계명까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라.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존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관계를 파괴하는 일이 없게 되게 도와주시고 내 존재가 피를 흘리면서까지라도 이 관계를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이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악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죄, 악과 싸운다. 죄가 있고 악이 있어. 죄, 악.
그래서 죄와 싸우고 그 다음에 악과 싸운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악은 나쁜 것들입니다. 뭐가 나쁩니까? 마귀가 나쁜 것입니다. 마귀가 나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싸울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원수들이 저와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그 원수들 속에 누가 들어갔냐? 마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대적하기 앞서서 그 마귀를 대적해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현대의 성경을 보니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예수 이름으로 악한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마귀를 쫓아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했으니 그 말씀을 갖고 악한 마귀를 다시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더러운 귀신들아 묶음받고 떠나가라. 그 다음에 무엇이 나쁜 것입니까? 질병이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과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질병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질병과 안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질병이 겁이 나고 질병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거 무슨 병이 안 걸릴까 그렇게 해서 벌벌 떠는 사람은 질병이 불안하고 질병이 두렵습니다. 그러면 질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질병과 안 싸우니까. 그러나 질병과 싸우기로 작정하면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프랑스 유학 갔을 때 1993년인데 27년 전인데, 그때 유학 가가지고 파리 밑에 몽우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옛날 아파트를 하나 얻었어요. 1873년에 지어진 아파트.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래전 100년 훨씬 넘게 지어진 아파트인데 하도 아파트를 튼튼하게 짓기 때문에 100년이 지나도 계속 세를 놓고 그 건물을 유지를 합니다. 그 들어가서 방 한 칸 얻어서 있는데 그때 제가 6개월 동안 나 혼자 있은 가족들이 오기 전입니다. 제가 공부하러 갔는데 눈이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가 진단을 해보더니 당신 녹내장이라고. 그래서 하는 말이 치료를 잘 못하고 그러면 당신 20년 안에 실명이 된다 나보고 그렇게 말을. 가뜩이나 저희 아버님이 녹내장으로 실명을 해서 10년 넘게 눈을 못 보시고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 말을 딱 들으니까 겁이 덜컥 난다. 아이고 나 이제 죽었다. 내가 공부하러 여기 왔는데 공부를 해서 학위를 받기는커녕 눈이 아파서 실명할 위기에 처했으니 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잠을 자다가 한 새벽 한 2시쯤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깼어요. 불안과 두려움에. 그래 깨가지고 하도 마음이 답답해서 창문을 확 열어 제끼고 바깥을 보니까 그 정원에 나무 한 그루가 딱 서 있는데 어슴푸레하죠. 밤중이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그 눈이 건강한 게 낫지. 여기서 공부한다고 하다가 눈 실명하고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너는 그 눈병을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나보고 너는 왜 두려워하느냐? 싸워. 그래서 싸우라고 자꾸 병과 싸우라고 자꾸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을 딱 듣고 그렇다. 싸워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두려움이 싹 사라진. 싸우면 되는데 왜 안 싸우고 그냥 불안해하는가, 두려워하는가.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서 아주 기분 좋게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기도하고 싸우고 그로부터 27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 은혜로 저의 눈이 안압이 정상이고 시신경 변화가 조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감사드린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질병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병은 나쁜 겁니다. 병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악이에요. 그러니까 질병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 죄와 싸우고 악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질병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어디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은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싸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신 장로님도 계시잖아요. 췌장암에 걸려서 우리나라에서 췌장암 권위자 의사 선생님만 2분 찾아가가지고 췌장암이라고 진단을 받아요. 그래서 뭐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수술을 안 받게 하신. 그러고 얼마나 이 병과 싸웠는지 하루에 수천 번씩 예수 이름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으니 이 췌장병 예수님을 묻고 마고 떠나가라. 소리치고 외치고 소리치고 외치고 하루에 수천 번씩 그렇게 그래서 하루에 뭐 15,000번씩인가 그렇게 외쳤다는데 15,000번을 본인이 다 할 수 없으니까 분담을 시켰어. 부인이 몇천 번 하고 자기가 몇천 번 하고 또 회사의 직원들한테 부탁해가 또 이분이 몇천 번 이래가지고 그 저한테 와서 기도받고 물에 안수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물에까지 안수를 다 해주고 그 물을 마시고 자부자는 얼마나 투정을 하고 원로 목사님 가르쳐 주신 대로 바라보며 법칙을 사용하고 예수님으로 쫓아내고 그러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두려움이 다 사라진. 두려움이 싹 사라지니까 이제는 야 나았구나 확신이 들어간. 여러분 하나님이 질병을 고치는 역사를 하시는데 먼저 사인이 와요. 사인. 그건 사인이 뭐냐 하면 겁이 없어진다고. 병에 대한. 그러면 아하 이거는 응답을 받았구나 확신이 딱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려고 하니까 겁이 없어지죠. 안 싸우려고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서 벌벌 떨죠. 그러나 어떤 질병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 질병에 질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싸우겠다 하니까 두려움이 딱 사라져요. 평안이 딱 임하니까. 그러니까 벌써 기도 응답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이 고침받아가지고 그 진단받은 지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돼가는데도 아주 식사 잘하고 몸이 건강.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까? 그래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저주의 문제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생활이나 자녀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범사에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저주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그 저주의 문제를 가져주는 악한 마귀와 싸우고 그 문제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싸우려고 작정하면 됩니다. 내가 싸우겠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었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벌 떨고 두려워했습니다. 아예 싸울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울 생각을 했습니다. 싸울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울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질병과 싸우고 문제와 싸우고 죽음과 싸우고 죽음과도 싸울 작정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죽음과는 싸울 작정을 안 합니다. 죽음이 워낙 센 놈이라.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언제 죽을까 겁을 내서 죽음 앞에 전부 다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죽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 예수님은 죽음과 싸워서 부활하시고 첫 번째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나는 죽음과도 싸우겠다.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안 싸우려 그러니까 겁이 나지요. 싸우려고 작정하면 그 무엇도 두려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은 죄악과 싸우는 것이라.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질병과 싸우고 저주와 싸우고 사망과 싸우고 지옥과 싸우겠다 작정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담담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대장 되신 예수님이 먼저 나가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무기를 갖고 싸우겠습니까? 세상 싸우는 무기는 모략이요, 꾀요, 인간의 지혜요, 칼과 창이요, 원자탄이요, 저 북한이 요새 열 올리고 개발하려고 하는 대륙간 탄도탄이요, SBL-BM이요, 이따위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한 싸움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큼 강력한 무기가 없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기로 주어졌어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치가 딱 들어맞습니다. 세상 싸움할 때 싸우는 무기보다도 선한 싸움이 더 중요한 싸움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할 때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무기를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찬송가 350장도 우리들이 싸울 것은 군대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에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무기로 딱 주어진. 근데 왜 안 싸워요? 싸워야지. 죄와 어떻게 싸웁니까? 죄와 그냥 싸웁니까? 하나님이 무기를 딱 주셨어요. 말씀의 무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너의 죄를 다 속량하셨느니라. 네 행위로 네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 대신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너를 죄를 이기게 하셨느니라. 그 말씀으로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시는 거 보면은 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살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음 주에도 보니까 또 아이고 하나님, 한 주간 또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에 졌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 주간에는 이길란가? 그 다음 주에도 보니까 또 아이고 하나님, 한 주간도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하고 졌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러면 언제 이기노? 죄와 싸워서 언제 이깁니까? 죄와 싸워가지고 기약이 없어요. 기약이 없어. 그래서 늘 죄와 싸워서 질 수밖에 없는 운명인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줄 거니? 77이 49, 490번까지라도 하라. 70번에 7번까지라도. 그 말씀은 뭐냐면 무한히 용서해 주신. 이 말씀이 또 무슨 의미냐면요,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갖다가 하나님이 몇 번 주시냐? 490번 이상 주신. 죄 하나를 싸워서 이기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반드시 죄와 싸워서 이기는데 최후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죄와 싸워졌습니다. 아이고 내일도 죄와 싸워졌습니다. 이번 주에도 졌네요. 아이고 이번 주에도 졌네요. 이번 주에도 졌네요. 490번 져도요 마침내 승리합니다. 죄와 싸워서.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죄와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 그래서 싸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뭐 죄와 싸워서 이기겠나? 아예 포기해버리고 죄와 안 싸우고 그러면 안 됩니다. 죄와 싸워서 내가
70번에 7번이라도 490번 쓰러진다 하더라도 최후 승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끝까지 죄와 싸워야 돼요. 죄 짓고 나서 아이고 죄와 싸워 이기겠나, 이제는 아예 포기하자,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지 언제 또 짓고 지 언제 또 짓고 지 언제 또 짓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최후 승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중간은 패배하더라도 반드시 최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시험하는 악한 마귀를 어떻게 싸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싸워 이겼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마귀와 싸워서 예수님 물리쳐서 이겼었습니다. 시험하는 마귀를 쫓아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귀와 싸울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원수 마귀 귀신아 물러가라.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했으니, 마귀는 예수님으로 하나님 물러가라. 말씀으로 싸워서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질병을 우리가 어떻게 싸웁니까? 그냥 싸웁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가 나음을 얻었다는 하나님 말씀이 무기로 주어져 있으니 이 말씀 갖고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야훼 의사 하나님, 야훼 라빠의 하나님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갖고 질병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온갖 저주와 싸울 때 그냥 싸웁니까? 무슨 말씀으로 싸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주 가운데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저주의 나무에 매달리셨다. 그래서 그와 같은 말씀으로 저주의 문제와 싸워 이기고, 어떻게 죽음과 싸워 이깁니까?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을 갖고 죽음과 싸워 이기고,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에 보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갖고 우리가 죽음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무기가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이 말씀의 무기를 갖고 선한 싸움을 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세상 싸움보다도 선한 싸움이 얼마나 더 귀하고 중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한 싸움을 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제일 좋은 무기를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반드시 싸워 이깁니다. 무기가 좋기 때문에 100% 이깁니다. 말씀의 무기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질 수 있겠습니까? 중간에 지는 것 같아도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마귀를 이겨요. 반드시 죄를 이겨요. 반드시 병을 이겨요. 반드시 저주의 문제를 이깁니다. 반드시 죽음을 이깁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기가 좋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할 때 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있는가 하면 힘을 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할 때 힘을 쫙 빼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육신의 정욕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육체의 정욕이 뭐냐 하면 스파이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싸움할 때 선한 싸움은 영혼의 싸움 아닙니까?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질병과 싸우고 저주와 싸우고 사망과 싸우고 영적 싸움입니다. 영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게 또 있어요. 그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면은 이것이 엑스맨처럼 역사합니다. 스파이처럼 역사해가지고 내 영혼을 갉아먹은 그런 힘이 쫙 빠지죠.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구를 다 절제할 줄 알아야지, 육신의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고 식욕, 성욕 마음대로 써버리면 그 사람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또 그 반대로 우리가 선한 싸움 할 때 힘을 팍팍 실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싸움 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싸우고 악한 마귀와 싸우고 질병과 싸우고 저주와 싸우고 사망과 싸우고 승리하기 위해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이와 같은 죄와 악과 싸워야 되고, 또 성령과 천사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런 악들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또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죄악과 싸울 때인 것입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때 주님이 영광을 받아주신,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승리의 영광이 있다. 전쟁이 없는데 무슨 승리의 영광이 있습니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죄와 부지런히 싸울 때 주님이 영광을 받아주신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악과 싸우는 것, 질병과 싸우는 것, 마귀와 싸우는 것, 저주와 싸우는 것, 이것이 주님께 영광이 된,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와 간구로 싸우는 것 자체가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승리는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이고 최후 승리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싸우십시다. 싸움은 싸울수록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형통하며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